여러분, 긴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맞는 좋은 인연을 만나 기쁨을 나누기도 하셨지만 때로는 상처를 주는 사람들로 인해 마음이 아프셨을 텐데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누구와 함께 보낼지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마치 가을 정원에서 마지막 꽃들을 소중히 가꾸듯 우리도 남은 인생의 관계들을 지혜롭게 선별해야 하는 시기죠. 불교의 가르침에서도 좋은 법과 나쁜 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이 들어서 멀리해야 할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며 평안하고 건전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절대 사귀면 안 되는 사람 특징. 고요한 산사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과는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어떤 사람들과는 오히려 더 피곤해집니다.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지혜가 쌓여간다는 뜻이니라. 이제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눈이 생긴 것이다. 마치 오랜 세월 정원을 가꾼 농부가 좋은 씨앗과 잡초를 한눈에 알아보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60대가 넘어서면서 우리는 더욱 소중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선물 같은 시간이기에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거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사람은 끊임없이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이야기만 쏟아내죠. 날씨가 나쁘다, 세상이 각박하다, 젊은 사람들이 버릇없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처음에는 공감해 주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법구경에서는 분노를 품고 사는 것은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손이 먼저 타게 되는 것이죠. 부정적인 에너지는 전염성이 강해서 그런 사람 곁에 있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을 어둡게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과 만났을 때는 적당한 선에서 공감을 표하되 깊이 빠져들지 마세요. 그러게요, 힘드시겠어요라고 말한 후에는 화제를 바꾸거나 자리를 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맑은 연못과 같아서 탁한 물이 계속 흘러들면 금세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은 듣지 않고 자신의 자랑이나 고민만 계속 늘어놓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도 그런데 나는 말이야라며 다시 자신의 이야기로 돌아가죠.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대화는 마치 아름다운 춤과 같으니라. 한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면 다른 사람이 뒤로 물러서고 서로 조화를 이루며 움직여야 한다. 그런데 한 사람만 계속 춤추고 상대방은 구경만 해야 한다면 그것은 춤이 아니라 동무일 뿐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는 진정한 소통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지혜를 나누는 관계 말입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과는 진정한 교감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요라며 자연스럽게 대화의 균형을 맞춰보세요. 만약 그래도 계속 자신의 이야기로만 돌아간다면 그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험담이나 뒷말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만나면 누군가의 사생활이나 단점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치 그것이 재미있는 오락거리라도 되는 양 행동합니다. 저 사람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며 가십을 퍼뜨리죠. 금강경에서는 남을 비방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남을 비방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진흙을 남에게 던지려다가 자신의 손이 먼저 더러워지는 것과 같죠. 험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없을 때는 여러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A씨 흉을 보고 내일은 B씨 뒷말을 하고 모레는 여러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 나쁜 습관에 물들게 됩니다. 대신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서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요즘 김 선생님이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시더라. 박 여사님이 손자 손녀들을 참 잘 돌보시더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대화는 우리 마음을 맑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는 끊임없이 비교하며 경쟁심을 부추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들은 어느 회사에 다니는데 너희 아들은? 우리 집은 얼마에 샀는데 너희 집은? 하는 식으로 항상 비교하려 들죠. 나이가 들어서까지 이런 비교 게임에 휘말릴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괴로움의 뿌리니라. 꽃은 꽃대로 아름답고 나무는 나무대로 아름다운 것이다. 꽃이 나무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나무가 꽃을 시기할 필요도 없다. 60대가 넘으면 각자의 인생이 다른 색깔과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구는 자식이 성공했고, 누구는 건강이 좋고, 누구는 취미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각자의 복이 다르고 각자의 길이 다른 것이죠. 비교하려는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고 있어요라며 부드럽게 선을 그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자랑을 들어주되 여러분까지 그 게임에 말려들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조심해야 할 사람은 계속해서 도움만 요청하면서 자립하려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친구를 도와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항상 의존하려고만 하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려운 사람을 계속 도와주어야 하는 건가요?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제자야, 물고기를 주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을 살 수 있느니라.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 그리고 경제적 여유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끝없이 도움만 요청하는 사람에게 계속 베풀다 보면 정작 정말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줄 수 없게 됩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이번에는 스스로 해결해보세요라고 말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지나치게 간섭하고 참견하려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여러분의 생활 방식, 자녀 교육, 심지어 옷차림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 말을 들어봐라며 끊임없이 충고라는 이름의 간섭을 합니다. 법화경에서는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언이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그것은 간섭이 될 뿐입니다. 특히 60대가 넘으면 이미 충분한 인생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판단력과 지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고맙지만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분명하게 경계를 그어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주인이고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줄 수는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과거의 상처나 원한을 계속 들춰내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예전에 누가 나한테 이렇게 했었어. 그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하며 끝없이 과거에 매달려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 이 순간만이 진실이다. 과거의 상처를 계속 끌어안고 사는 것은 마치 시든 꽃을 가슴에 품고 다니는 것과 같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아픈 기억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계속 되새기며 산다면 우리의 남은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과거에 매달린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 무거운 에너지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야 할까요? 먼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분들 말입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밝아집니다. 또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나이가 들수록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여러분의 선택을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함께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세요. 나이가 들어도 배움은 계속되고 새로운 경험은 우리를 젊게 만듭니다. 책 이야기를 나누거나 새로운 취미를 함께 즐기거나 봉사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동반자들을 찾아보세요. 무엇보다 진정성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가식이나 허세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여러분의 진솔한 모습도 받아주는 사람들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짜 관계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60대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지혜와 경험으로 진짜 좋은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정말 가치 있는 관계에 투자하세요. 마치 정원사가 잡초는 뽑아내고 아름다운 꽃들만 남겨두듯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도 정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은 인생이 더욱 평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깊은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진짜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 60대를 넘기며 살아오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셨을 텐데요. 그 긴 세월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정말 좋은 사람이란 도대체 누구일까?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어느 고요한 아침,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거니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진짜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잠깐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진정한 사람의 됨됨이는 말로는 알 수 없고 겉모습으로도 판단할 수 없느니라. 오직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행동과 마음가짐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지혜는 참으로 깊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는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렇지 않았던 경우 말입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별로라고 생각했던 분이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된 경우도 있으셨을 거고요.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참된 모습은 오랜 교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이 가르침을 일상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얼마나 친절해 보이는지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겉모습이 아닙니다. 마치 나무를 볼 때 꽃이 아름답다고 해서 그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좋은 나무는 뿌리가 튼튼하고 줄기가 건강하며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좋은 열매를 맺어주는 나무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좋은 사람이란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이 대해주는 사람, 자신이 힘들 때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말입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보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첫째, 그 사람이 화를 낼 때를 보아라. 화가 난 순간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이니라. 둘째, 그 사람이 약한 존재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아라. 강한 자에게는 누구나 친절할 수 있지만 약한 자에게도 따뜻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니라. 이 말씀을 들으니 정말 와닿지 않으신가요? 우리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진짜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화가 날 때 그 사람의 참모습이 드러난다는 말씀, 참으로 지혜로운 통찰입니다. 평상시에는 누구나 점잖고 친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음식이 늦게 나왔을 때 종업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불편해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그 차이가 바로 그 사람의 인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한 존재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라는 말씀도 정말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혹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나뭇가지를 집어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뭇가지를 보아라. 이것이 물 위에 뜨는 것은 가볍기 때문이 아니라 속이 비어있기 때문이니라. 좋은 사람이 되려면 마음을 비우고 자만심을 내려놓아야 한다. 참으로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자칫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이만큼 살았는데, 내가 이만큼 경험했는데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가르치려고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 진정으로 좋은 사람은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말입니다. 증일아함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 이 말씀처럼 좋은 사람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은 겸손함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경험을 했어도 항상 배울 자세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편안합니다. 함께 있어도 부담스럽지 않고 무엇인가 억지로 보여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분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두 나무꾼이 있었느니라. 한 나무꾼은 항상 큰 소리치며 자신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벨 수 있는지 자랑했고 다른 나무꾼은 조용히 묵묵히 일만 했느니라. 해가 지고 나서 보니 조용했던 나무꾼이 훨씬 많은 나무를 벤 것을 알 수 있었느니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좋은 사람, 진정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말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그 결과로 자신의 진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평소에는 별 말씀 없이 조용히 지내시다가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진짜 좋은 사람들입니다.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하늘을 올려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하늘을 보아라.
구름이 지나가도 하늘은 변하지 않고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하늘은 그대로이니라. 우리 마음도 그와 같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하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평안해지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도 받고 실망도 하고 때로는 배신감도 느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사람이란 믿을 수 없어 하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을 하늘처럼 넓고 깊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준다고 해서 우리까지 나쁜 사람이 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화를 낸다고 해서 우리까지 화를 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마치 큰 바다처럼 어떤 더러운 것이 들어와도 바다는 그것을 정화시켜버리듯이 우리 마음도 그렇게 넓고 깊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어디에도 머물게 하지 말고 일어나게 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혹은 우리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때 어떤 고정된 기준에 얽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좋은 사람은 반드시 이래야 해 하고 틀에 박힌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르고 각자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그러니 한 가지 잣대로만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은 서툴지만 마음은 따뜻한 사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표현은 차갑지만 속마음은 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부터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어느 조용한 저녁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아, 진정한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은 멀고 험하니라.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자체가 이미 큰 복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은 얼마나 큰가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 노력 자체가 이미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기지 않나요? 누군가를 도와줄 때 우리 자신도 뿌듯함을 느끼지 않나요? 그것이 바로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얻는 선물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착한 마음이 온 세상을 밝힐 수 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때 그 영향은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퍼져나갑니다. 마치 잔잔한 연못에 돌을 던졌을 때 동심원이 점점 넓어져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첫째,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그 사람을 알아가려고 노력해 보세요. 겉모습만 보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둘째, 우리 자신이 화날 때나 어려울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돌아보세요. 그런 순간에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니까요.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셋째, 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관심, 작은 배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넷째, 마음을 비우고 겸손하게 살아보세요.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하고 지혜를 쌓았어도 항상 배울 것이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계세요. 다섯째,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말고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진정성을 보여주세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더욱 평안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더욱 지혜롭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여러분의 자녀들도, 손자, 손녀들도,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정말 좋은 어른, 정말 좋은 어르신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어 더욱 아름다운 인생의 꽃을 피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이 들어서 절대 사귀면 안 되는 사람 특징. 고요한 산사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과는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어떤 사람들과는 오히려 더 피곤해집니다.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지혜가 쌓여간다는 뜻이니라. 이제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눈이 생긴 것이다. 마치 오랜 세월 정원을 가꾼 농부가 좋은 씨앗과 잡초를 한눈에 알아보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60대가 넘어서면서 우리는 더욱 소중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선물 같은 시간이기에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거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사람은 끊임없이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이야기만 쏟아내죠. 날씨가 나쁘다, 세상이 각박하다, 젊은 사람들이 버릇없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처음에는 공감해 주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법구경에서는 분노를 품고 사는 것은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손이 먼저 타게 되는 것이죠. 부정적인 에너지는 전염성이 강해서 그런 사람 곁에 있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을 어둡게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과 만났을 때는 적당한 선에서 공감을 표하되 깊이 빠져들지 마세요. 그러게요, 힘드시겠어요라고 말한 후에는 화제를 바꾸거나 자리를 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맑은 연못과 같아서 탁한 물이 계속 흘러들면 금세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은 듣지 않고 자신의 자랑이나 고민만 계속 늘어놓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도 그런데 나는 말이야라며 다시 자신의 이야기로 돌아가죠.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대화는 마치 아름다운 춤과 같으니라. 한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면 다른 사람이 뒤로 물러서고 서로 조화를 이루며 움직여야 한다. 그런데 한 사람만 계속 춤추고 상대방은 구경만 해야 한다면 그것은 춤이 아니라 동무일 뿐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는 진정한 소통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지혜를 나누는 관계 말입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과는 진정한 교감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요라며 자연스럽게 대화의 균형을 맞춰보세요. 만약 그래도 계속 자신의 이야기로만 돌아간다면 그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험담이나 뒷말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만나면 누군가의 사생활이나 단점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치 그것이 재미있는 오락거리라도 되는 양 행동합니다. 저 사람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며 가십을 퍼뜨리죠. 금강경에서는 남을 비방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남을 비방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진흙을 남에게 던지려다가 자신의 손이 먼저 더러워지는 것과 같죠. 험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없을 때는 여러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A씨 흉을 보고 내일은 B씨 뒷말을 하고 모레는 여러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 나쁜 습관에 물들게 됩니다. 대신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서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요즘 김 선생님이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시더라. 박 여사님이 손자 손녀들을 참 잘 돌보시더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대화는 우리 마음을 맑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는 끊임없이 비교하며 경쟁심을 부추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들은 어느 회사에 다니는데 너희 아들은? 우리 집은 얼마에 샀는데 너희 집은? 하는 식으로 항상 비교하려 들죠. 나이가 들어서까지 이런 비교 게임에 휘말릴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괴로움의 뿌리니라. 꽃은 꽃대로 아름답고 나무는 나무대로 아름다운 것이다. 꽃이 나무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나무가 꽃을 시기할 필요도 없다. 60대가 넘으면 각자의 인생이 다른 색깔과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구는 자식이 성공했고, 누구는 건강이 좋고, 누구는 취미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각자의 복이 다르고 각자의 길이 다른 것이죠. 비교하려는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고 있어요라며 부드럽게 선을 그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자랑을 들어주되 여러분까지 그 게임에 말려들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조심해야 할 사람은 계속해서 도움만 요청하면서 자립하려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친구를 도와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항상 의존하려고만 하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려운 사람을 계속 도와주어야 하는 건가요?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제자야, 물고기를 주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을 살 수 있느니라.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 그리고 경제적 여유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끝없이 도움만 요청하는 사람에게 계속 베풀다 보면 정작 정말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줄 수 없게 됩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이번에는 스스로 해결해보세요라고 말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지나치게 간섭하고 참견하려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여러분의 생활 방식, 자녀 교육, 심지어 옷차림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 말을 들어봐라며 끊임없이 충고라는 이름의 간섭을 합니다. 법화경에서는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언이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그것은 간섭이 될 뿐입니다. 특히 60대가 넘으면 이미 충분한 인생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판단력과 지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고맙지만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분명하게 경계를 그어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주인이고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줄 수는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과거의 상처나 원한을 계속 들춰내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예전에 누가 나한테 이렇게 했었어. 그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하며 끝없이 과거에 매달려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 이 순간만이 진실이다. 과거의 상처를 계속 끌어안고 사는 것은 마치 시든 꽃을 가슴에 품고 다니는 것과 같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아픈 기억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계속 되새기며 산다면 우리의 남은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과거에 매달린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 무거운 에너지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야 할까요? 먼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분들 말입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밝아집니다. 또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나이가 들수록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여러분의 선택을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함께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세요. 나이가 들어도 배움은 계속되고 새로운 경험은 우리를 젊게 만듭니다. 책 이야기를 나누거나 새로운 취미를 함께 즐기거나 봉사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동반자들을 찾아보세요. 무엇보다 진정성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가식이나 허세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여러분의 진솔한 모습도 받아주는 사람들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짜 관계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60대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지혜와 경험으로 진짜 좋은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정말 가치 있는 관계에 투자하세요. 마치 정원사가 잡초는 뽑아내고 아름다운 꽃들만 남겨두듯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도 정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은 인생이 더욱 평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깊은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진짜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 60대를 넘기며 살아오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셨을 텐데요. 그 긴 세월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정말 좋은 사람이란 도대체 누구일까?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어느 고요한 아침,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거니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진짜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잠깐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진정한 사람의 됨됨이는 말로는 알 수 없고 겉모습으로도 판단할 수 없느니라. 오직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행동과 마음가짐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지혜는 참으로 깊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는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렇지 않았던 경우 말입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별로라고 생각했던 분이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된 경우도 있으셨을 거고요.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참된 모습은 오랜 교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이 가르침을 일상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얼마나 친절해 보이는지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겉모습이 아닙니다. 마치 나무를 볼 때 꽃이 아름답다고 해서 그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좋은 나무는 뿌리가 튼튼하고 줄기가 건강하며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좋은 열매를 맺어주는 나무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좋은 사람이란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이 대해주는 사람, 자신이 힘들 때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말입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보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첫째, 그 사람이 화를 낼 때를 보아라. 화가 난 순간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이니라. 둘째, 그 사람이 약한 존재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아라. 강한 자에게는 누구나 친절할 수 있지만 약한 자에게도 따뜻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니라. 이 말씀을 들으니 정말 와닿지 않으신가요? 우리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진짜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화가 날 때 그 사람의 참모습이 드러난다는 말씀, 참으로 지혜로운 통찰입니다. 평상시에는 누구나 점잖고 친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음식이 늦게 나왔을 때 종업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불편해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그 차이가 바로 그 사람의 인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한 존재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라는 말씀도 정말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혹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나뭇가지를 집어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뭇가지를 보아라. 이것이 물 위에 뜨는 것은 가볍기 때문이 아니라 속이 비어있기 때문이니라. 좋은 사람이 되려면 마음을 비우고 자만심을 내려놓아야 한다. 참으로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자칫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이만큼 살았는데, 내가 이만큼 경험했는데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가르치려고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 진정으로 좋은 사람은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말입니다. 증일아함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 이 말씀처럼 좋은 사람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은 겸손함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경험을 했어도 항상 배울 자세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편안합니다. 함께 있어도 부담스럽지 않고 무엇인가 억지로 보여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분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두 나무꾼이 있었느니라. 한 나무꾼은 항상 큰 소리치며 자신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벨 수 있는지 자랑했고 다른 나무꾼은 조용히 묵묵히 일만 했느니라. 해가 지고 나서 보니 조용했던 나무꾼이 훨씬 많은 나무를 벤 것을 알 수 있었느니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좋은 사람, 진정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말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그 결과로 자신의 진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평소에는 별 말씀 없이 조용히 지내시다가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진짜 좋은 사람들입니다.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하늘을 올려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하늘을 보아라. 구름이 지나가도 하늘은 변하지 않고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하늘은 그대로이니라. 우리 마음도 그와 같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하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평안해지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도 받고 실망도 하고 때로는 배신감도 느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사람이란 믿을 수 없어 하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을 하늘처럼 넓고 깊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준다고 해서 우리까지 나쁜 사람이 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화를 낸다고 해서 우리까지 화를 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마치 큰 바다처럼 어떤 더러운 것이 들어와도 바다는 그것을 정화시켜버리듯이 우리 마음도 그렇게 넓고 깊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어디에도 머물게 하지 말고 일어나게 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혹은 우리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때 어떤 고정된 기준에 얽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좋은 사람은 반드시 이래야 해 하고 틀에 박힌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르고 각자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그러니 한 가지 잣대로만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은 서툴지만 마음은 따뜻한 사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표현은 차갑지만 속마음은 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부터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어느 조용한 저녁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아, 진정한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은 멀고 험하니라.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자체가 이미 큰 복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은 얼마나 큰가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 노력 자체가 이미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기지 않나요? 누군가를 도와줄 때 우리 자신도 뿌듯함을 느끼지 않나요? 그것이 바로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얻는 선물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착한 마음이 온 세상을 밝힐 수 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때 그 영향은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퍼져나갑니다. 마치 잔잔한 연못에 돌을 던졌을 때 동심원이 점점 넓어져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첫째,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그 사람을 알아가려고 노력해 보세요. 겉모습만 보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둘째, 우리 자신이 화날 때나 어려울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돌아보세요. 그런 순간에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니까요.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셋째, 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관심, 작은 배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넷째, 마음을 비우고 겸손하게 살아보세요.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하고 지혜를 쌓았어도 항상 배울 것이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계세요. 다섯째,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말고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진정성을 보여주세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더욱 평안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더욱 지혜롭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여러분의 자녀들도, 손자, 손녀들도,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정말 좋은 어른, 정말 좋은 어르신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어 더욱 아름다운 인생의 꽃을 피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이 들어서 절대 사귀면 안 되는 사람 특징. 고요한 산사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과는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어떤 사람들과는 오히려 더 피곤해집니다.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지혜가 쌓여간다는 뜻이니라. 이제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눈이 생긴 것이다. 마치 오랜 세월 정원을 가꾼 농부가 좋은 씨앗과 잡초를 한눈에 알아보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60대가 넘어서면서 우리는 더욱 소중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선물 같은 시간이기에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거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사람은 끊임없이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이야기만 쏟아내죠. 날씨가 나쁘다, 세상이 각박하다, 젊은 사람들이 버릇없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처음에는 공감해 주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법구경에서는 분노를 품고 사는 것은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손이 먼저 타게 되는 것이죠. 부정적인 에너지는 전염성이 강해서 그런 사람 곁에 있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을 어둡게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과 만났을 때는 적당한 선에서 공감을 표하되 깊이 빠져들지 마세요. 그러게요, 힘드시겠어요 라고 말한 후에는 화제를 바꾸거나 자리를 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맑은 연못과 같아서 탁한 물이 계속 흘러들면 금세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은 듣지 않고 자신의 자랑이나 고민만 계속 늘어놓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도 그런데 나는 말이야 라며 다시 자신의 이야기로 돌아가죠.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대화는 마치 아름다운 춤과 같으니라. 한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면 다른 사람이 뒤로 물러서고 서로 조화를 이루며 움직여야 한다. 그런데 한 사람만 계속 춤추고 상대방은 구경만 해야 한다면 그것은 춤이 아니라 동무일 뿐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는 진정한 소통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지혜를 나누는 관계 말입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과는 진정한 교감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라며 자연스럽게 대화의 균형을 맞춰보세요. 만약 그래도 계속 자신의 이야기로만 돌아간다면